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 한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하여 김자중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세게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과거와는 또 다른 일상이 하나였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화, 회사 내의 갈등, 진학이나 취업의 문제로 풀어지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와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겁고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눈에 보여주시고 귀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들처럼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로 몸이 움츠려들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려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오히려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염병의 유행과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남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감내하고 수고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이제 남전도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여건이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자리까지 잘 달려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왕 인생을 살 바에는 조금 더 주께 칭찬 듣고 상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제 1년 동안의 우리의 섬김을 또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열매를 결산해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가, 얼마나 참되고 충성되었다고 칭찬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셨어요. 소위 말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달란트를 영어로 탤런트라 그래요. 옛날에 탤런트 그러면은 이제 TV 드라마 같은 데 나와서 연기하는 사람을 탤런트 그렇게 불렀죠. 근데 원래 이 탤런트라는 말은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주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재능 속에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두에게 다 맡기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신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를 부르셔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은사를 가지고 너는 뭘 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겨준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특권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벌게 되었다 하면 그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가지게 되었다고 남에게 자랑하고 못 가진 사람을 이제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차를 주셨으면 그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 앞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께 보여드릴 열매가 없으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보고할 때 주님, 내게 주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내 가족과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알고 제가 10명에게 전도했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면 참 신날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야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열심히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떠나기 전날 종들을 불러놓습니다. 각각의 재산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봐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주님 앞에 다 모였는데 너희들이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떠나면서 주었던 그 모든 재물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회계에 보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준 것에 대해서 셈을 하라는 거죠. 여기 주인은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왕위를 받아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하면 좀 모른 척하지. 뭐 큰 부자고 그리고 더기다 권세도 갖게 되었으면 모른 척하지 뭘 그 얼마나 된다고 쫀쫀하게 다시 와가지고 좀 내놔봐라 셈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의도는 뭐예요? 종들의 충성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위를 받아가 왔는데 요직에 앉힐 신하가 누군가 그 신하가 필요할 텐데 아무나 앉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이제 그의 요직에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보고하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종들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인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면 어떤 종은 게으르고 주님이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 들은 종들은 어떤 종일까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충성된 종은 그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놀다가 주인이 먼 나라 갔으니까 뭐 늦게 오시겠지, 그러니 뭐 놀다가 천천히 하지 하고 미뤘다면 충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들에게 그 큰 돈을 맡길 때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임을 알고서 즉각 시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런 말 있죠. 디테일이 뭐예요? 아주 자세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말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도해야 되겠다고? 아 좋아. 성경 많이 읽으라고요? 그래 좋지. 전도하라고? 교회 봉사하라고? 헌금 많이 드리라고? 새벽예배 드리라고? 아 좋지, 다 좋아. 그런데 바쁠 거 없잖아.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쁜 일이 많으니까,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차차 나중에 천천히 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차 해라, 흔히 하는 말로 차차마귀, 이 차차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명령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 여건이 허락하는 날 바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금년 초에 여러분 계획 세우고 미루다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이 와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못 이룬 것은 없습니까? 왜 못하였습니까? 바로 가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바로 가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았으면 바로 가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언가 맡겨주신 것이 발견된다면 바로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즉각적인 충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은 주인을 위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온 다음에 주인에게 보고하죠. 다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종들은요, 주인을 위해서 그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것 말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오랜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모든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어떤 집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좋아요. 참 훌륭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뭘 했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유익되는 어떤 일을 하고 사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뭐 급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허둥지둥 살면서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그게 뭐예요? 그 앞에 보면 너희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이제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현대에 가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TV 프로그램도요, 보면 뭐 먹는 거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게 있고 막 소개도 많고요. 그죠? 뭐 마실까? 이것도 많아요. 어디 커피가 맛있고 어디가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또 뭐 입을까? 어떤 옷을 입는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요. 저는 요즘 그 TV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뭐냐면요, 연예인들이 어디에 집을 어떻게 사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뭐 80몇 평짜리 뭐를 사가지고 뭐 그런 거 소개하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또 얼마에 사서 언제 얼마 팔았다 뭐 그런 것도 보도해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좋아졌으면 참 잘한 거예요.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나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의 해를 끼쳤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면 칭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큰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거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찮은 일, 작은 일은 난 못해. 그 시시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되거나 유명인같이 큰 사람이 되면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작은 일, 충성했다 할 때 작은 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족을 섬기는 일은 작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대하는 일, 또 자녀를 대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아주 작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남편, 또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이제 부하 직원들, 또 어떤 고객들, 아무렇게나 대한다고 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다고 시시하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일, 따뜻한 차 한잔 따라주는 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작은 일 충성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이제 명령하신 바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분 위에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는데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참 잘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참 잘했습니다. 예, 주님께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마치고 결산할 때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야, 너 참 잘했어,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뭐 사람들이 무슨 패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패를 받은 게 언제냐면요, 1982년도에 패를 받았어요. 그 경찰서에서 패를 받았어요. 그 뭐냐면 그 당시 그 대학생들을 뭐 이렇게 과외 같은 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과외 금지 조치 때문에 대학생들이 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방학 동안에 겨울 방학에 아르바이트 방범대원을 뽑았어요. 제가 그걸 지원했어요. 두 달 동안 했어요. 겨울 방학 동안에 2달을 아르바이트로 방범대원을 했어요. 근데 그거 마치니까 경찰서장이 패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뭐 그 후에도 뭐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제게 주는 무슨 감사패도 있고요, 또 축하패도 있고요, 뭐 패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그게 또 어디가 있는지 다 몰라요. 한 번도 저는 그 앞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전시할 적도 없어요. 제 책꽂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건 어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뭐 남들이 나한테 뭐 축하해 준다, 무슨 잘했다고 뭐 공로패를 준다, 뭐 한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참 잘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 한마디, 그거 위해서 목회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기분 좋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직접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신나고 행복한 일이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해서 남긴
이익이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또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해요? 야, 내가 너한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런 뜻일 거예요. 5달란트가 그도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것도 작게 느껴질처럼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믿고 안심하고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크거나 많으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책임도 더 커요. 더 바쁘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듯이 이 주인은요, 먼 나라에 가서 뭐 받았냐? 왕위를 받아갖고 왔어요. 몹시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즐거운 자리에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일까요? 또 아마 주인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뭐 많은 내빈들이 왔을 때 이럴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종이 내가 떠나면서 이렇게 맡겼는데 큰일 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앞으로 내가 큰일을 할 때 내 왼팔 오른팔 같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초대돼서 정말로 중심에 앉아서 그 주인의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실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시중 드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잔치하면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시중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착하고 순수한 종이 되니까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천국의 기쁨이 상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 즐겁게 최고의 잔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칭찬, 최고의 만족, 최고의 영광이 상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멸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멸관은 여러분이 뭐 추울 때 쓰고 다니는 빵모자 아니에요. 그냥 털모자 아니에요. 그것도 추울 때 좋지만, 그러나 멸관은요, 임금님이 쓰는 관이에요. 임금님이 쓰는 관. 그야말로 왕관과 같은 거예요. 죽는 사람에게 여러분 개털모자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멸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승리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서 더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이제 먼 나라에 갔다 돌아와서 최종 결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한 해 끝자락에서 하나의 결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만 살고 오늘까지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사실 거죠, 더? 예? 앞으로도 사실 거예요. 에이, 난 오늘만 살고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결산하는 거예요, 중간결산. 그러니까 중간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종 결산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교단에서 총회장이 임명해서 뭐 어떤 교단의 학교 2군데를 어떻게 그게 또 주어졌는데, 교단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어떤 기관 2군데 감사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보면요, 그 이제 한 해 이제 매 학기마다, 학교니까 매 학기마다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이제 그것도 보고해야 돼요. 다 보고서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감사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요,
그동안 그 조그만 잘못들이 쌓였는데 그게 그냥 놔버려두면요, 이게 점점점 크게 쌓여가지고 큰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적폐죠, 적폐. 그런데 이 학교마다 감사할 때 이렇게 어떤 감사사항이 지적되고 어떤 사항이 발견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면,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고치면 그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큰 적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예? 두고두고 하면은, 제가 요번에 지난 10월 달부터인가요? 10월 달부터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말이죠. 또 여기 교회에 있을 때 좀 추웠어요. 근데 춥다가 집에 와서 입고 그러다가 보니까 밤에 구토가 심해가지고 이제 구토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일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저희 동네에 무슨 위 좋은 내과 그래가지고 위 전문으로 보는 내과가 생겨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뭘 또 점검한다고 뭘 또 검사하는 거예요. 뭐 엑스레이를 찍어라, 피 검사를 해라, 또 위내시경을 해봐라, 뭘 해봐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끝나면 좋은데 다음에 갔더니 또 한 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혈액이 좀 이상이 있는데요. 혈액이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요, 그죠? 의사가 또 해보래요. 그래서 피를 또 뽑았어요. 제가 몇 번 뽑은지 아세요? 4번 뽑았어요. 4번.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몇 번 찍은지 아세요? 3번 찍었어요. 무슨 또 중간에 건강검진도 있어. 건강검진 이제 연말에 미뤄놨던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폐 사진을 찍었는데 폐가 좀 이상하다고, 이거 다시 한번 병원에 오셔서 점검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폐 한쪽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코로나19가 나 몰래 지나갔나? 그 흔적이 생겼나? 아니면 내가 어릴 때 무슨 폐기를 앓았는데 그 흔적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폐암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또 거기서 그렇게 안 날 때 그래요.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다 점검 받으시고 만약에 안 되면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났죠. 또 갔어요. 또 갔더니 또 피를 뽑고 또 피 사진을 찍고 또 뭐 심전도 검사를 하고 뭐 또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은 뭐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심했어요. 그죠? 안심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 중간에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그래도 내 콜레스테롤이 좀 뭐가 높구나. 좀 뭐 예를 들면 혈압이 좀 높구나. 중간중간에 점검하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간 점검이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미리 바로잡고 잘하는 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칭찬 듣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돌아보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내년에 더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불순종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헌신하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 일생. 일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내가 인생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는다면 뭐 지금 뭐 좀 못해도 뭐 3세판이라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생에 한 번 사는 거예요. 그 2021년도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 여러분 자신을 결산해보고 혹시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헌신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셔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한 해 마무리를 짓는 송년주일, 주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한 해 동안 잘 사용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종을 기억하사 정말로 이때껏 산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물질과 모든 건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취하여 11종금, 감성금, 주일원금 또 여러 모양 여러 형편을 따라 주 앞에 드리오니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음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함께 우리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렇게 꼭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금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시작해서 이제 12시에 좀 지나면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이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느끼셨듯이 여러분 성탄절 이제 보내고 또 곧바로 또 주일 맞이해서 바쁘고 분주하고 또 힘들고 어렵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여러분 성탄절 마치고 이제 다 가셨지만 저는 또 이 뒤에 또 점검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분을 또 모셔다 드렸어야 되는데 안 모시다 드린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또 뭐 그냥 이래저래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다른 어떤 분이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안심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교회 와서 또 주보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을 했어요. 올해 좀 말씀드리면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할까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릴까 드리지 말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너무 자꾸 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저 자신도 자꾸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들고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그냥 말까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한 건 뭐냐면 예배 올해 코로나로 말면서 우리가 예배 몇 군데 없앴는데 이것마저 우리가 못 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다 정말로. 그래서 드리겠다 생각하고 그 대신에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자. 그래서 생각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말씀 카드도 함께 여러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령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마지막 결산까지 달려가 주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